네, 오늘 저희들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이 복을 누리는 성도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제 금요 기도회 끝나고 나서 조금 이렇게 몸이 좀 불편해져서 이제 약을 먹고 좀 잠을 잤는데 아침에도 좀 이렇게 이러면 안 되겠다. 제가 주변에 보니까 독감이 걸리신 분들이 아주 오래 가시고 증세가 심해서 어제 병원을 아침 일찍 갔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그 아침 일찍부터 한쪽은 이비인후과였고 한쪽은 내과였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비인후과 목이 좀 칼칼해서 이비인후과 갔더니 거기는 너무 많아서 여기 서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내과 쪽으로 갔는데도 1시간을 기다려서 진료를 받고 약을 조제해서 약을 조제해서 빨리 제가 하는 게 저한테도 유리하겠다 싶어서 어저께 이제 약을 처방받고 약을 이렇게 처방받아 먹고 하니까 좀 빨리 좀 가라앉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조제한 약이 좀 항상 좀 강해서 좀 목이 좀 많이 마르고 오늘은 제가 약을 먹으면 계속 설교 중에 잘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약을 안 먹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저께 약 먹었던 게 자꾸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일부 때도 설교하는데 자꾸 입이 마르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오늘도 어제도 확인해 보니까 아직도 코로나 환자가 하루에 2만 명 가까이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 1명, 2명 나왔다고 온 교회가 난리가 났었는데 이제 치사율이 그만큼 낮아져서 물론 우리가 좀 걱정하지 않지만 이제 아직 관심을 안 갖다 보니까 우리가 당연히 일상을 살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에 2만 명 가까이 아직도 이렇게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는 독감 환자들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감기에 걸리는 걸 보게 되는데 참지 마시고 요즘에 감기가 다 독해져 가지고 처음에 좀 이상하다 싶으면 빨리 그냥 병원 가셔서 조제해서 약을 드시면 그게 본인에게도 옆에 분에게도 훨씬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주님 닮아가시는 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제 복을 누리는 성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누리는 성도의 말씀을 특히 오늘 본문을 함께 이렇게 묵상하면서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음이 이미 생명 안에 있기에 이제 복 있는 사람인데 그러나 성경에 보면 성도라도 복을 누리는 성도가 있고 복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가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보여지는 보여지는 물질이나 건강이나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어떤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함으로 물질도 풍요롭게 누리고 건강하고 장수하게 누리게 하는 시기가 있는 반면에 또 어느 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질도 빼앗기고 건강도 잃게 되고 생명까지 목숨까지 잃게 되는 그러한 시대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어떠한 외적인 결과물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또 스스로도 우리가 정죄하거나 할 이유는 없고 분명한 것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께 딱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고 얻게 되는 모든 결과는 복을 누리는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름다운 뜻이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안에 다스림을 받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에서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진정한 복을 누리는 성도로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바르게 순종할 것을 또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을 함께 살펴보면 첫 번째 보니까 어떤 성도가 복을 누리게 되느냐,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을 누리냐? 기뻐하기를 선택하는 사람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 그런데 어디서냐? 주님 안에서만 이 기뻐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 안에서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도 선택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 보니까 오늘 명령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무조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내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우울하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 슬퍼하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 기뻐하기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뻐하기를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성도는 그 기쁨을, 행복을,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살인을 했느냐, 뭐 도둑질을 했느냐, 사기를 쳤느냐,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우리가 많은 분들은 내가 악한 일을 한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거나 남들에게 오해만 받아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억울해. 특별히 이 시대는 저희가 볼 때 억울함을 견디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해해요. 억울하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억울해요. 저 사람들은 뭐가 저래서 저렇게 사기를 치고 저렇게 해서 하고 나는 더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데 나는 왜 억울해? 이런 억울함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우리 주님처럼 우리의 중심을 보고 있지 않아요. 감옥에 갇혔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미 저 사람은 죄를 범한 사람, 악한 사람, 잘못한 사람이라고 이미 그렇게 결정을 해버려요. 우리 하나님은 바울의 형편을 알고 계시고 바울이 결코 감옥에 갇힐 만한 이 세상에 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감옥에 갇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미 죄인이라고 결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를 들면 다른 서신서에 보게 되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면서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가짜다. 가짜니까 감옥에 갇혔지. 이렇게 하면서 그의 어려운 형편을 오히려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10여 회가 반복되면서 오히려 기뻐한다 표현하고, 그리고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적인 모습으로 본다면 바울은 도대체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 맞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기뻐라는 것은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얻는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이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는 신앙인만이 가질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나 이 신앙인만의 기쁨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 가운데서 내가 왜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일했는데 내가 억울해,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고 원망하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 불평하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스스로 우울하기를,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서 감옥에 갇혔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하지 못한 게 있어서 이렇게 갇혔나 하면서 우울하기를 선택할 수도 있었고, 또 슬퍼 눈물 흘리기를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순간 사도 바울은 기뻐하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는 자가 복을 누리는 자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나 기뻐할 수 없다는 걸 이미 알아요. 그래서 주 안에서만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의 다스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은 항상 아름답고 기쁘신 선한 뜻이 있음을 믿을 때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허물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라도 주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회개한 후에라도 기뻐하기를 선택하시고, 또 우리가 어떠한 일이 막혔을 때도 기뻐하기를,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선택하시고, 어떤 일이 잘 되어질 때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주신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셔야 해요. 성경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17장 22절 말씀이에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이때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다. 양약은 무슨 약이에요? 네, 몸에 좋은 약. 서양약이 양약이 아니라 좋은 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좋은 약, 아름다운 좋은 약. 그러니까 마음의 기쁨, 즐거움이 좋은 약이고, 또 마음의 근심은 뭐라고 하느냐? 심령의 근심, 마음의 근심은 뭐로 한다고요?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기뻐하면서 생명력 있게 살게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기쁨은, 즐거움은 좋은 약이 되어서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심령의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해요. 우리가 모든 병을 피해서 다 검사할 요즘에 의술이 점점 발달하면서 피해서 모든 질병을 검사해 노는 거 보지요. 그런데 이 피라는 것이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어디서 만들어지죠? 심장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예전에. 그런데 심장은 피를 돌게 하는 곳이고, 골수, 뼈에서 이 피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현대 의술이 발달하면서 확인된 거예요. 옛날 사람은 몰랐어요. 근데 3000년 전에 기록되어졌던 말씀 속에서 그 마음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해서 건강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마르니까 피가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 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가셔서요, 제가 분명히 아파요, 그렇죠? 몸이 아파서 병원 갔어요. 근데 검사를 받아보는데 피 검사를 해도 모두 수치가 정상이에요. 또 검사를 해보는데 다 문제가 없대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해요? 신경성,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해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 이게 뭐예요? 마음의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꾸 뼈가 마르게 되고 피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몸에 문제가 생기게 되더라. 그걸 지금 현대 의술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현대 의술을 이제 근 100여 년 만에 발견된 사실이 3000년 전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5장 13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마음을 상하게 해요, 근심이.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면 계속 마음이 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얼굴빛도 어둡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랜만에 만나서 얼굴이 좀 하면은 얼굴빛이 좀 칙칙하거나 누렇게 뜨면 우리도 모르게 벌써 알잖아요.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아니면 혹시 몸이 안 좋으세요? 하고 묻잖아요. 얼굴만 봐도. 그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요. 그런데 마음의 근심, 또 몸이 아프면 얼굴이 밝아질 수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심령의 근심이 있으면 얼굴이 어두울 수밖에 없고 몸이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잠언서 18장 14절에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러니까 마음이 벌써
질병도 약도 고쳐주고 우리가 이렇게 약도 의술도 도움을 받지만 오늘 성경을 우리가 믿는다면 본인의 마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살려주면 내가 더 주의 일 더 열심히 하고 불러가시면 나 그냥 천국에서 살고 이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은 주님의 기쁘신 그리고 아름다운 뜻이 선한 뜻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하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로 모든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예, 오늘 두 번째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보이기를 선택하라. 또 관용을 보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보여라. 모든 사람에게. 근데 관용이라는 말을 제가 언어를 찾아보니까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다 보면 다 주무실 것 같아요.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해보니까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라, 넓은 마음을 가져라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넓은 마음을 품어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넓은 마음을 품어라. 근데 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을까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이 사도권, 내가 사도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으니까 나는 이렇게 너희들에게 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하지 않은 유일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모두가 사도 바울을 신뢰하고 있었어요.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를 의심하지 않고 그의 사도권을 의심하지 않고 돕는 사람과 물질을 보내서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었어요. 도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다툼이 있었어요. 싸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있으니 거기에 다툼이 있으니 기쁨이 있을 수가 없고 또 거기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러한 배경하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기뻐하기를 선택하고 또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권면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줬던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그래서 이제 특별히 좀 좁혀 말하면 이 두 사람에게 권면하는 그리고 모든 교회에게 권면하는 말씀으로 보게 되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 하면 아마 이 교회에서는 이미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중직자 같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로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다투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지럽고 교회가 평강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여러분, 성도의 경쟁은 어떤 데 경쟁해야 되냐면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하는 데 경쟁하셔야 돼요. 예, 성도의 경쟁은 내가 너보다 내가 정말 나도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저분은 저렇게 헌신하는데 나도 저렇게 해야 돼. 나는 저보다 더 헌신해야지. 저분은 저 어려운 상황에도 저렇게 또 섬기고 있는데 나도 저렇게 섬겨야지. 나는 더 섬겨야 될 텐데. 이런 경쟁만 있으셔야 돼요. 예, 그런 경쟁도 하기 싫어요. 경쟁은 다 하지 말아야 돼. 근데 나쁜 경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해야 되냐, 대접받아야 하느냐, 이런 싸움, 누가 더 힘이 있느냐, 누가 더 능력이 있느냐,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더 잘했느냐. 아니,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은 그렇게 인정을 받지만 교회는 모두가 함께 각각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그냥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일하는 사람은 항상 무익한 종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또 성도는 그렇게 섬기는 분들을 또 존중히 여기고 존경하고, 피차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존경하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참 이 세상의 죄성이 얼마나 교회에 침투하냐면, 열심히 있는 이 두 분이 교회에서 싸우게 되니까, 아니, 어린아이가 싸우는 것도 아니고 중직자가 싸우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가 얼어붙겠지 않겠어요? 거기에 기쁨이 있겠어요? 거기에 행복이 있겠어요? 아니,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말 기뻐하는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가 복을 누려야 되는데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직되어지고, 교회만 오면 그냥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례가 없어서 그렇지만 교회 분쟁하는 교회들 한번 여기 들어보세요. 교회 가는 게 싫대요. 교회 가면 기쁨이 사라진대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결점이 어디 있느냐? 주님 안에서 먼저 네가 기쁨을 잃어버렸다, 네가 기쁨을 선택해라. 하나님께서 왜 그 환경을 허락해 주셨겠느냐, 왜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겠느냐, 그걸 가지고 경쟁하고 다투지 말고 같은 마음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선택해라. 기쁨을 잃지 마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을 보이라. 넓은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우리 남서울중앙교회 가족 여러분, 용서하고는 마음, 넓은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다투지 마시고 분위기 냉랭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걸 못 믿는 거냐면, 내가 이거 이렇게 안 하면 뭐 큰일 날 것처럼 하지만, 사람은요 결코 사람이 변화 못 시켜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제가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사람이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당신만큼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닐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본인들의 경험과 본인들의 생각을 가지고 너무 염려하고 앞서 근심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본인의 생각에, 본인의 세계에 갇혀 있으니까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이루셔요. 그 넓은 마음을 가지시면 여러분 다 용납할 수 있게 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오늘 가정의 줄이니까, 가정의 달이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갖지 않게 되면, 넓은 마음을 갖지 않으니, 관용을 갖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넓은 마음을 갖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싸우는구나, 이런 표현이겠죠. 그런데 보니까 잠언서 17장 1절에 보니까, 마른 채소를 가지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가득하고 이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7장 1절 잘 아시잖아요. 마른 떡 한 조각, 그리고 제육, 고기가 득실득실. 이 가난하고 부유한 가정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가난하지만 화목한 것이, 부유하지만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근데 요즘에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니까 다투지만 막 이혼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난 돈만 있으면 돼, 이런 말을 하는 이런 드라마가 있어요. 와. 그러니까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나는 돈만 있으면 돼,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 들으면 여러분 막 공감이 되세요? 그래, 나한테 한 100억쯤 주면 너 바람 피든 뭐 하든 나는 괜찮아.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가지시겠어요? 꼭 가지실 것 같은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 같아서. 그 세상이 그렇게 됐지만,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다투면
거기가 있지 않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5장 17절에 똑같은 말이에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역시 이제 채소와 살찐 소 이렇게 비유한 거는 부유함과 가난함이죠. 근데 보면은 부유한 집이 더 많이 싸우나 봐요. 예, 없으면 안 싸우나요? 없어도 싸워요, 인간은. 근데 어쨌든 이 가난하면서도 이렇게 화목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미워하는 것보다 부유하며 미워한 거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정의 비유를 드는 게 잠언서 21장 9절과 19절에 보면은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역시 여자가 문제야, 이게 아니에요. 여기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라도 역시 여자가 문제구나, 다투는 여자, 이 말은 다투는 남자와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게 낫다,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투는 사람과 아주 좋은 환경에 사는 것보다 좋지 않은 환경에서 편안하게 사는 게 훨씬 낫다는, 평안을 없으면, 평안함이 없으면 그가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 더 붙였어요. 19절에서 잠언서 21장 19절은 다투며 성내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보다, 예, 광야에서 사는 게 낫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다투며 성내는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싸워요? 좁은 사람, 마음이 좁은 사람이 다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넓게 해라.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원수도 어떻게 하라고 하죠? 사랑하라. 원수도. 그리고 너희가 원수 갚지 말라고 해요. 원수도 갚지 말래요. 네, 오히려 뭐라고 해요? 원수를 뭐라고 하라고 해요? 사랑하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요, 너무 타락해서요, 가끔씩 교회 성도라고 하는 분들이 영상이나 나와서 하는 말이, 왜 분노하지 않느냐? 용서할 수 없다, 이런 표현들을 막 뱉어요. 오늘날은 저희가 볼 때 이 이데올로기가 이미 우상이 되고 종교가 됐어요. 미국에서도 어느 당을 지지하는 가족들이 서로 얼굴도 안 본대요. 어느 당을 지지하냐에 따라서 가족끼리 얼굴도 안 본대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그 두 당이 그러니까 미국은 공화당, 민주당 두 당이 있잖아요. 공화당을 지지하면 가족끼리 민주당을 지지하면 서로 얼굴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크리스천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서 기준은 뭐예요? 당이에요. 당과 그 당이 어떤 짓을 해도 괜찮아요. 그 당과 일치가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그게 뭐예요? 신앙이죠. 종교죠.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했는데, 축복하라고 했는데 저주하는 거예요. 이미 그것이 신앙이 되어버린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신앙인마저도 그 상대편에 있으면 뭐라고 하느냐면 다 죽여야 된대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 저도 얼마 전에 들어봤거든요. 저렇게 말하는 것들은 다, 아니, 우리 국민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은 그 악한 영이 심어놓은, 악한 영은 분열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저주하게 만들고, 근데 그것을 분별해서 크리스천들이 깨워서 정말로 화합하게 만들고 용납하게 만들고 일치하게 만들고 바른 가치를 세워서, 그 바른 가치를 모르는 이 세상에 바른 가치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돼야 되는데, 우리마저도 거기에 속아서, 어둠의 영에 속아서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성경에 그래서 원수 갚는 게 너희가 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 뭐라고 5절 하반절에 왜 너희가 관용을 베풀어대느냐? 뭐라고? 왜요? 주께서 어떠니까? 가까우시니까. 주님이 어떤 분으로 마지막 재림하신다고 하셨죠? 심판자로. 심판자가 가까이 있다.
네가 심판하지 마. 하나님은 선한 사람, 악인을 처단할 때 선한 사람의 피를 묻히기를 원치 않아요. 악을 악인으로 치게 해요. 그래서 악과 악이 부닥쳐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싸움의 도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다툼의 도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심판자는 누가 심판자예요? 하나님. 제가 심판하려고 하면 다투게 돼요. 다투게 돼요. 심판자가 되면. 근데 심판자가 가까이 서 있어요. 가까이 와 계세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남서울중앙 가정 여러분, 집안에서도 여러분 좀 넓은 마음 가지십시오. 예. 오늘부터 넓은 아버지 어머니, 넓은 마음의 남편과 아내, 넓은 마음의 자녀가 되십시오. 20년 전 이야기 꺼내시면서 뭐라고 20년 전 그때부터 내가 알아봤다고 하면서 말하지 마시고, 내가 그때부터 알아봤다고 자꾸 마음을 좁히지 마십시오. 마음을 넓히십시오. 관용을 베푸십시오.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십시오. 그러한 분이 복을 누리게 돼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오늘 6절 7절을 말씀해 주죠. 어떻게 복을 누리느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의 겉면 같지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근심할 만한 환경과 상황이에요. 염려할 만한 그 환경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용납하기 어려울 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용납하기 어려워요. 그런데도 용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선택이에요. 여러분, 용납하시기를 선택하시든 기뻐하기를 선택하시든 근심하기를 선택하시든 싸우기를 선택하시든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나? 기뻐하기를 선택하고 용납하기를, 관용하기를 선택해라.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분은 관용해요. 기도하는 분은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요. 간구하는 분은 관용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간구하는 분은 이렇게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관용이 아닌 다툼을 선택하고 어떤 분이 기쁨이 아닌 근심을 선택하냐? 기도하지 않을 때. 그래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에서 올려놓지요. 그 사람을 올려놔요. 그리고 그 문제를 올려놓죠.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구하죠.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말씀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그 사람 바꿀 수 없지. 그 문제를, 내가 그것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 그래, 우리 주님이 일하셔야 돼. 주님이 도우셔야 돼. 근데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소리를 내니까 다툼이 일어나요. 간구하지 않는 분들이 소리를 내니까 기쁨이 사라져 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 공동체의 평안이 없어져 버려요. 기쁨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간구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기도는 이렇게 말하면 그냥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 영혼의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다. 일상적인 대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일찍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양재천을 걷는데 주님, 이 길을 저를 위해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길을 걸을 때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이 길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길을 누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 꽃송이를 보면서 주님, 저를 위해서 이렇게 꽃송이를 피워 넣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돼요.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간구는 특별한 요청이에요. 특별한 요청. 그러니까 이거는 요청이 필요해요. 건강에 문제가 있고 물질에 문제가 있고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을,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요청하는 거죠. 주님, 이 사랑과의 문제를, 이 물질의 문제를, 이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간구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한데, 오늘 6절에 보면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게 돼요. 예,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이때 감사함으로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그 기도의 제목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았단 말이에요. 물론 뒤에는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순간에는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 그 문제를 바라본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해결해 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해결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시대, 그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뒤에 보니까 뭘 하느냐? 응답하시겠다. 이 본문을 우리가 선택한 이유가 주님께서 그러면 응답해 주겠다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예, 평강으로. 여러분, 생각과 마음은요, 우리의 의지의 선택의 그 선택의 결정의 장소라고 보고 있어요. 내 감정의 자세라고 보고 있어요. 내 감정이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요. 그래,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지, 더 기다리자, 더 기도하자 하고 생각을 지켜줘요. 마음을 지켜줘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크리스천들 보면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참 어려워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을 보면 제가 볼 때 이분은 지금 문제가 있는데 깔깔깔 웃어요. 오히려 우리는 그 웃는 것 때문에 더 분노해요. 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어? 근데 그분은 그 문제는 그 문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기뻐해. 야, 믿음이란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 문제는 문제고 그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 나는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하실, 지금 하나님 때가 아닐 뿐이야. 근데 지금 누릴 건 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신이 문제 있다는 것을 만방에 알리잖아요. 그리고 내가 문제 있으니까 나 건들지 마. 건들면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분은 자신의 문제가 그 여전히 있는데 그냥 기뻐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분이 정말 너 문제 있어?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분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믿어야 알겠어요.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좋은 것으로 주실 분이라는 걸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 안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에 관해서도 내가 기뻐하기를, 관용을 베풀기를 선택하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는 우리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분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면서 오늘 우리는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그 복을 누림이 우리 남서울중앙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나 환경에 주목하기보다 말씀에 주목을 하고 기뻐하기를, 관용하기를 선택하기를, 그리고 문제는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선택하기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정말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고 하셨던 주님께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